우리 삶에는 때때로 설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20대 후반에 운전을 시작한 일이 있었습니다. 면허는 이제 20살 때 이제 따놨는데 서울로 학교를 오다 보니까 딱히 운전할 일이 없더라고요. 운전할 일이 없으니 사실 운전을 모르겠고 그렇게 장롱면으로 한 8, 9년 정도 이렇게 묻혀두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사역할 때 운전하는 게 필요하대요. 그렇게 해서 운전을 좀 연습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사실 운전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동네에 이렇게 마실 좀 돌고 그 다음에 9달, 10달 정도 이렇게 슬슬 계속 끌고 다녔죠. 처음 운전할 때니까 여러분 운전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때 아내가 이제 여자친구였는데 데리고 다니기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게 한 10달쯤 지나니까 차가 굼 떠져요. 슬슬 차가 굼 떠져요. 그래도 이제 그래도 차는 굴러가니까 좀 제가 그런 거에 무딘 편이라서 좀 버텼습니다. 근데 버티다 보니까 차에 노란색 등이 떠요. 느낌이 싸늘해요. 그래서 카센터에 갔어요. 카센터에 가니까 아저씨가 그래요. 엔진 오일 부족이라고. 사실 이제 차 몰아보면 아시겠지만 엔진 오일 부족 잘 안 뜹니다. 거의 대부분 엔진 오일을 한 6개월에 한 번 또는 몇 킬로에 한 번 이렇게 바꾸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저는 그때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엔진 오일 부족이라 해서 그거 큰 거 아니지 않냐, 내가 얼마나 몰았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저씨가 좀 짜증났나 봐요. 그래서 아저씨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설명서도 안 보고 타냐고. 그래서 차에 대해서 아는 게 도대체 뭐가 있냐고. 차 타지 말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약간 내가 되게 멍청했구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몰줄만 알고 차를 탔구나. 이럴 때 좀 설명서를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좀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지요.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새로운 일을 할 때 약간 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서도 필요하고 때로는 방법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거를 간과하고 그냥 냅다 일을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죠. 학교나 직장이 바뀔 때 새로운 기기를 처음 만질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설명서든 방법론이든 무언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라잡이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계없이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문제가 일어납니다. 새 기기를 사서 쓰면 쓰다가 고장이 날 것이고 새 사람을 만났을 때는 예전 사람처럼 대하면 이제 좀 관계가 힘들어지겠지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새로운 직장에 출근해서 자꾸 예전 직장의 기준을 들이대면 새 직장에서 혼이 나겠지요. 굉장히 안 좋아질 겁니다.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새 부대에는 새술이 맞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10장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게 제자들도 무리들도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세상과는 달라. 완전히 반대야. 니네가 원래 살아간 것과는 다르니까 그거 반대로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한번 오늘 본문 바로 전의 본문이었던 10장 1절에서 12절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수련회 갔다 오고 한 3주 전쯤 설교를 해서 기억이 나나 싶은데 10장 1절에서 12절은 결혼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혼이 누구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남성들의 취향이나 필요성에 의해서 여자를 보내고 안 보내고 하는 이혼이 이루어졌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 니네가 세상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혼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한 몸이라고 하셨잖아. 나뉘어지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도, 이 13절에서 16절의 얘기도 이와 똑같은 맥락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본문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시작에서부터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 우리가 이미 들었던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연상케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자신들 가운데 누가 크냐 작냐, 내가 더 큰 제자다, 내가 더 낮은 제자다, 너는 낮은 제자다 라고 논쟁을 할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세상적 기준으로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낮은 자세로 저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것, 낮은 자세로 저 어린아이와 같이 누군가를 따라가고 섬기는 것,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실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수도 없이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낮은 자처럼, 어린아이처럼 누군가를 섬겨라 라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들이 제자들에게 역시나 다가왔지요. 그것도 그냥 다가온 게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예수님에 대한 일종의 동경이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자주 있는 일 아닙니까? 자녀들과 함께 예배 참여하는 부모들, 특히 어린아이들, 한참 이제 영아 유아하고 예배 참여하는 부모님들, 보통 목사님 앞에 지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자녀 꼭 보여주지요. 자녀 보여주고 인사하라고 하고 꼭 내 아이 좀 기억했으면 좋아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에 대한 존중이나 감사일 수도 있고, 또는 그 목사님이 한 번 정도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좋은 마음으로 소개시켜주고 인사시키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럴 때 보통 부목사들, 위임 목사님께 그렇게 했다면 부목사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목사님들이 옆에서 같이 기뻐하면서 웃고 함께 인사하면서 누군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예수님을 만졌으면 하는 그 마음, 예수님께서 내 아이를 알아봤으면 하는 그 마음을 보여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요. 어린아이를 무시해서 갑자기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하니까 누구인지 몰라서 막았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꾸짖었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노골적인 질책, 대놓고 하는 훈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단어가 쓰인 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한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놓고 훈계를 했을 때, 대놓고 화를 냈을 때 이 단어를 썼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이 의아해집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을 그냥 제지한 정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제지하고 다가가지 않게 했던 정도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아이들을 노골적으로 질책한 것은 과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지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잘 알지 않습니까? 무시해서 그런 겁니다. 무시해서요.
쉽게 말해서 감히 어디 어린아이 따위가 예수님 곁으로 가느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제자들은 이미 어린아이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자세로 누구를 섬겨야 한다, 너희는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됐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 기준에 맞춰서 사람을 무시하고 평가하고 줄 세웠다. 제자들에게 대한 기대치가 점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를 보신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고 노하셨다. 분노하셨지요. 마가복음 내에서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분노하셨다고 직접적으로 묘사한 유일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하다로 쓰인 헬라어 아가나크테이는 단순히 화를 품는다, 내가 화가 났다는 걸 그냥 좀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화를 끄집어내어서 쏟아냈다. 쉽게 말해서 분노를 폭발시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셨습니까? 그저 어린아이를 막대해서 꼴보기 싫어서 그런 겁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말귀를 못 알아먹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대부분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심해집니다. 말귀를 알아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나하고 가까운 관계,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 중에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더욱이나 심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자꾸 운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3년 전에 아내가 처음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면허를 딴 게 아니라 아내도 한 장롱면허로 한 몇 년 묻혀놨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방에 내려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서울은 우리가 운전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근데 지방 내려가면 운전을 안 하면 다닐 수가 없어요. 버스 타고 가는 길이 1시간이면 운전하고 가는 길이 10분, 20분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을 아내에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운전 웬만하면 부부 사이에, 연인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 절대 가르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사실 하잖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싸우니까, 위험하니까,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죠. 별로 평소에 싸우지 않으니까 난 아주 부드럽게 가르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운전한 지 3분 만에 그게 무너졌어요. 운전을 해보니까 왜 운전대를 저렇게 잡는 거야? 왜 브레이크를 저때 밟는 거야? 악셀을 왜 이렇게 세게 밟는 거지?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사실. 참았어요, 사실. 옆에서 불안불안한데 참았어요. 근데 불안불안한데 참다가 이제 차선을 못 건너가니까, 사이드 미러를 못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뭐라 하진 않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한마디 딱 했어요. 그때부터 아내가 한 3주 동안 운전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다행히 미안하다, 여기서 운전을 해야 된다, 아니면 살 수가 없다 하면서 막 사근사근하게 이렇게 녹여가지고 겨우 이렇게 풀어놨어요. 사실 겨우 풀어놔가지고 운전을 가르치긴 했지만 이게 저도 남자인지라 어쩔 수 없는 게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했으면 좋겠다, 좀 잘 알아먹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족이 못할 때, 가까운 친구, 형제자매가 못할 때 답답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한 번 말했는데 왜 못 알아먹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관계를 중시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절대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도 역시나 이런 마음이었었던 거예요.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것들 가르칠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운전뿐만 아니라 뭐 악기를 가르치든 학업을 가르치든 뭘 가르치든 다 똑같은데, 예수님 입장에선 너무나 중요한 걸 가르치고 있는데, 니네가 지금 악기나 학업이나 아니면 너희가 가정생활하는 그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니네가 이제 새롭게 네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이미 마가복음 기준으로 봤을 때 제자로 데려다가 저 계속 뭐지 다니면서 계속 가르쳤는데,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이 가르쳤는데 못 알아먹는다, 자세가 안 바뀐다. 얼마나 열이 받는 이야기였겠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를 내지 않아야 하는 이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도 우리가 화를 내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뭐 우리 판단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옳은 가르침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열이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가지신 마음입니다. 따라오기를 바라는 게 분명히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이런 복합적인 마음이 부딪히니까 열을 받은 겁니다. 계속적으로 반대로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100점 맞아야 되는데, 아니 100점 아니라 80점, 70점만 맞아도 좋겠는데 70점이 양인가요? 네, 여하간 뭐 A, B, C, D 중에 한 D만 맞았어도 좋겠는데 자꾸 F만 찍으니까 열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답답함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화를 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화냈다고 끝난 거 아니라고. 화냈다고 긍휼한 마음이 없는 거 아니라고. 화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사람 때문에 분통이 터지면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마음을 본받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잘 생각이 납니다. 구약 내내 악업을 쌓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론 벌하셨지요. 하지만 벌하시고 멸하시고 관계 끝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끌고 내 쪽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든지 잘 되게 하고 싶은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님의 마음은 이것이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린아이 가치의 의미입니다. 14절을 통해 어린아이 같은 낮은 자를 무시하고 세상 기준으로 나누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에 더해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저 해맑고 깨끗하고 뭐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물론 그런 것일 수도 있지요. 순진무구하게 이것저것 재지 않고 믿음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13절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은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그들은 제자들에게 무시당하는 자였습니다. 낮은 자였지요. 어디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든 어려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 즉 낮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딱 들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낮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낮은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낮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실천을 하지요. 선행하고 봉사하고 남들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낮은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낮은 자를 높은 데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싶다. 이게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를 잘 데리고 노는 사람, 어린아이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게 내 마음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 로마 시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시대에도 사회적 명사나 지역 유지들이 이런 일 많이 했습니다. 지역에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식량 베풀고, 배고프고 어려운 예술가나 철학가들 후원해 줘가지고 잘 되게 하고, 이런 일들 많이 했습니다. 사회봉사 많이 했지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우리 사회에도 역시나 많이 보입니다. 사회적 명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부했다, 봉사했다. 그리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연탄 봉사 갔다, 사회복지관에 나아가가지고 나 봉사시간 몇 시간 치웠다, 이런 일들 사실 많지 않습니까? 의외로 우리는 봉사를 안 하고 살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세상에서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지요. 물론 교회에서 좀 더 많이 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꼭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낮은 자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솔직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낮아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낮아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 좀 더 노골적으로 비유를 하면 여러분 무시당하고 싶습니까? 빈털털이어서 하루하루 굶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돈 없고 백 없어서 피곤한 인생 계속적으로 겪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사람 마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세상 욕망을 그득그득하게 채우기를 원하는 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적당히 채우면서 번듯하게 살아가고 싶다, 내가 피곤하지 않을 만큼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분명히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낮은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우리 청년부뿐만 아니라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는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한 손에는 권력, 한 손에는 돈을 쥐고 있는 사람, 많이가 아니라 적게라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떨어뜨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라, 이거 붙잡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거 붙잡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손에 쥔 것을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제일 가치인 사람은 이 전자는 손에 쥔 것을 절대 놓지 못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지금 세상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내가 어려운 길 겪지 않고 고난을 겪지 않더라도 내가 손에 쥔 것만 가지고도 나름대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왜 굳이 하나님 나라 가야 됩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이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들이 어떠했습니까?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배계층이었죠. 그들 지배계층이라고 하면서 돈, 명예, 권력 다 지고 유대사회를 이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사상은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다,
하나님은 있는데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다. 현실이 가장 중요하다 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이 현세에 누리고 있는 것들 단 하나도 놓고 싶지 않다, 하나님 나라 인정하지 않겠다가 사두개인들의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손에 쥐고 있는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손에 쥔 게 없어서 하나님이라도 손에 쥐어야죠.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선해서, 대단히 믿음이 좋아서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까? 그들 손에 쥔 게 없어서 주님을 따른 겁니다. 맨날 주님한테 떼쓰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쥘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라도 쥐고 간 게 그 출애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주님이라도 나 책임져 주세요, 내가 주님 손 붙잡을게요 하는 게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손 붙잡아야지 그나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계속하는 겁니다. 실제로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민수기 말씀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너희가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서는 배부르고 등 따셔가지고 나를 잊을까 염려된다. 너희 가나안 들어가서도 나하고 출애굽에 했듯이 나와 가까이 밀접하게 제1 가치로 나를 여기면서 함께 살자 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민수기에서 하셔요.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와 가까이 하면 좋겠다. 너희가 세상의 다른 가치들을 지고 나 높은 사람이야, 나 명예 있는 사람이야, 권력 있는 사람이야, 나 혼자 알아서 다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나는 못합니다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자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빈자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배가 고파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치관입니다. 뭐 어쩌다가 적당히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게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내가 감사하면서 이게 최고가 아닙니다. 나는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 이거 다 버릴 수 있어요 라는 가치관 가지면 그 사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빈자임에도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돈 열심히 벌고 내 시간 세상을 위해서 쓰고 권력 명예가 잡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해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무력감을 느껴서, 미력함을 느껴서 나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께서 최고시고 나는 낮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낮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부모들이 만져주기만 바랬던 어린아이들을 친히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낮아지는 게 맞다고 행동으로 확신을 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의식주 중요합니다. 생활이 궁핍하지 않은 것 매우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하죠. 어렵잖아요, 사실. 하지만 빈곤에서도 풍요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빈곤보다 풍요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낮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는 낮은 자세를 가져야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많은 상황에서도, 내가 가진 것이 어려워서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낮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의 삶은 이 땅의 가치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높아지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써 여러분이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이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입니다. 어떻게 하면 무언가를 손에 쥘 수 있을까? 충분한 돈을 손에 쥘 수 있을까? 충분한 명예를 내 손에 넣을 수 있을까? 충분한 권력의 권좌에 올라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사는 게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것들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의식주, 나의 생명, 나의 삶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낮은 자가 된 나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고 주님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